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의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여름과 겨울 이 두 계절만 있다고 하면 어느 계절을 택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여름이요. 왜? 낮이 길어서요. 낮이 길어요. 밝은 날이 분명한 이유가 있네. 형은 어때? 여름이요. 여름. 왜요? 왜요? 낮이 길어서. 낮이 긴 게 정말 굉장한 장점이에요. 제이미 스톤즈는? 저는 낮이 길어서이기도 한데요. 네. 갑자기 30대 중반이 되면서 점점 몸이 이렇게 한해져요. 냉해져요. 그래서 할배 목사님 옆에서 지금 목사님 죄송합니다. 떼지? 추운 겨울보다 야, 따뜻한 여름이 좋습니다. 신부감 안 생겨. 조심해. 그런가? 큰일 났네. 네, 그런데 아무튼 사람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름에는 더워. 하면 피야. 나 겨울 좀 살고 싶어. 그런데 또 겨울 가면 너무 추워. 좀 변덕스러운 것 같아. 저는 좀 한결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적어도 주 안에서는. 자, 산상설교. 오늘 이제 복습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5장도 했고, 6장도 했고,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속 해도 5장, 6장, 7장 이야기를 다 한번 살펴보고, 그림으로 준비했어요. 살펴보고, 집중적으로는 이제 7장 얘기를 오늘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하십시오. 그동안 사용한 그림 셋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5장. 5장. 여기 마태복음 5장 이게 팔복이죠? 팔복 좀 무한대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팔복은 8가지 중에 하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설계도와 같은 그런 면이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나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또 그다음에 온전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제가 배부르게 배부르게 입을 것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생긴 것은 벌써 주님의 마음, 그 옛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마음에 비우면은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깨끗한 마음이 주님 임재하시죠. 내 마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질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데서 바울 사도는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한 자가 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모셨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걸음은 화평의 발걸음이 되는 거야. 그렇죠? 화평케 자는 복이 있다. 제가 하나님의 신분이 바꿔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 걸음 받는다. 여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신분이 바꿔졌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그저 뭐 마음대로 나가는 거칠 것 없는 그런 삶?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처음에 했던 말씀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여기까지는 쭉 하니 약간 객관적으로 그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들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낙과 달리게 복음과 달리게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들이었지만은 이 다음부터는 뭐예요? 너희가 나와 너가 되는 거야. 나와 당신과 너가 되는 거야. 신분이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끼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산다 하는 얘기. 이게 처음에 이제 말씀의 산에서 만나는 이제 이런 면이었어요. 그럼 너희가 되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너희는 가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맛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놀랍게도.
완성하러 왔다. 네. 그래서 나는 공부 잘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먼저 살인하지 말라,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 욕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해라. 이것도 살인이다. 또 특별히 이제 간음, 이혼 이런 이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걸리기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이 약한 부분이고요. 또 언어 문제, 혼맹서지 말아라.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를 좀 분명히 해라. 또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는 방법과 너희들 사는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많지 못하면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의, 그것은 그때 말씀드렸죠? 기계적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발적인. 객체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순종.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그냥 지키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을 바꾼 자녀로서의 주인된 그런 순종. 이걸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이, 물론 여기에 같이 나오는, 이제 거기에 구약 이렇게 되었으나 나는 그렇게 같은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6번 나와요. 마지막 치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기 원수 살아가니까 물론 여기 살인한 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간음한 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혼한 자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함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힘든 만큼 다 이루었다 할 만큼 어려운 것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첫 번째 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 시민의 이제 품성, 그 하늘 시민으로서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이제 고양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이제 공부했죠. 하트 세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요즘에는 진정성. 제가 그때 그리면서 그랬죠. 요즘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하트도 다이어트를 시켰다고. 이렇게 못 듣게 안 그래요. 옛날 이게 안 멋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성을 통해서 뭘 지킬 것인가, 진정성을 유지해라. 우리가 진정성을 유지하지 않냐고 특별히 교회에 와서 보면은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사람이 보이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잃어버린 경우 있어요. 사람 앞에 보이는 거가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데아오마이 보라는 것을 극장이 돼버린 뛰어서 그 극장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 자칫하면은 우리가 극장이 되고 연기자들이 되거든요. 히포크리테스가 위선자를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러거든요. 복잡한 단어에다 쓸 수 있으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여기 이 애자를 썼을 것 같아. 히포크리테스 이럴 거예요. 혹시 이게 이건지도 잘 몰라요. 히포크리테스 이게 이제 그 위선자 연기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극장으로 만들고 그 위선자만 들고 연기만 하고 있는 우리가 연기로 쓰는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무엇이 나하고 친해지다.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 걸 아는 것이 참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하늘에 좀 매달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4가지 교훈을 말씀하시고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들꽃을 들어봐라. 아마 백합으로 나온 것은 좀 약간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 7장. 이제 마지막 장이고 오늘 복습할 때 주로 이제 얘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7장인데, 7장은 먼저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올 말씀 보면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 여기 들보와 티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티는 톱밥의 한 알 얘기하는 거고 들보는 통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통나무예요. 내 눈은 통나무가 들었는데 톱밥의 그 미세한 하나 가지고 너 탓하느냐 이런 얘기야. 이게 들보를 먼저 뺄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를 가진 눈으로는 비판해서 안 되지만 비판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말씀드렸죠. 그때 비판을 이제 크리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그 비판을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다. 비판을 쓰면 맹종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서로 발전은 또 주님께서 뭐 산상설교 안에서도 다른 말씀에서도 주님 비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 좋은 열매가 있고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경고를 거짓 선지자 주의해야 될 것인데 거짓 선지자 말하면서 제가 설명하기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곁들여서 한 능력이라고 말 수 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럴듯하게 말하잖아요. 상대방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야. 그 속에는 일이 이제 양이 아니라 그 늑대이면서 양의 탈을 쓰고서 하는 것이죠. 거룩한 능력이 못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열매를 봐야지 좋은 거 살 수 있다. 나쁜 열매를 보고 괴로운 심판을 받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말씀드리기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털을 닦은 그런 집을 말한다.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뭐냐?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삶은 어떤 삶이냐? 아버지의 뜻 아까 말씀했죠.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이고요. 이 삶이 결국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무리했다 하는 얘기예요. 한번 어디 다시 생각나죠? 네. 우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머리에다가 보관하려고 그 그림 그린 건 아니에요. 우리 머리에다가 간직한 만큼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7장을 복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비판을 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비판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이야기를 비교적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오늘은 비판을 좀 받는 입장 그런 입장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판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비판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많습니다. 많죠. 비판 받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근데 뭔가 또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판과 함께 제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고맙고 그것이 수용될 때 좋은 것들을 또 제가 취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비판하면서 약간 정죄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저도 불에다 쌍심지를 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아까도 썼지만 크리노라는 것을 꼭 부정적인 면으로만 바라보지는 말자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면은 이것은 뭐예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난.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규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판한다 할 때 비판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렇게 쓰이는 어감은 주지만 비평한다. 좀 이렇게 조언을 한다.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면도 같은. 권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최근에도 어느 이제 우리 한국 교계의 원로라고 볼 수 있는 분 배웠는데 그 말씀이 참 실감나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은 훌륭하게 되려면 바로 서려면 지지와 비판을 잘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얘기예요. 덧없이 지지한다고 다 내가 우쭐우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비판한다고 해서 의기소침을 하기보다 항상 자기 개선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좀 그런 면. 나만 또 지장은 안 되고요. 원래 이단들의 가장 특성 중에 특성은요. 덧붙이는 것이 이단이긴 하지만은 나만 옳고 우리만 옳다는 게 이단 집단들의 특색이에요. 그거 무슨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거를 좋은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너무 비판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러는 마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넌 막둥인데 그렇게 잘 알아.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벌써 훌륭한 경지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막둥이한테 많이 좀 배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 말만 잘합니다. 말만 잘해.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귀한 처자였어요. 아주 그냥. 다음
다음 말씀 드린다. 다음 이제 개돼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개돼지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거룩한 것을 또 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아니면 뭐 물어 뜯거나 또 발로 밟아서 허비고 오니까. 그럼 여기 개, 돼지가 도대체 누구일까?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고 돼지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개, 돼지는 예수님도 유대인 처지지만은 이방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진리를 박해하는 그들에 대해서 진리를 가질 자격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개나 돼지를 역으로 그렇게 인용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첫 시간에 주의 준 게 있어요. 개, 돼지는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는 아니죠. 우리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유명한 기도.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것이나 그냥 구하면 다 주시나요? 아니요, 만사형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반성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엉뚱한 데 얘기했죠? 도둑이 담 넘어가기 전에 오늘 들키지 않게 해주시고, 많이 거두게. 그건 아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그 나라, 그 의를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가. 자기 부정과 자기 반성이 항상 수반돼야지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때 그 말씀 드렸어요. 사람하는 동안에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배고프다고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진 않았다 이거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런 신의 품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에서도 항상 그것을 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 나라와 그 의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웃.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냐? 내가 나를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왔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그 말씀 나와. 요한 1서 아마 4장에서 5장 넘어갈 때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의 내용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새 계명도 뭐예요? 10계명을 요약해 쓰신 말씀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추구하는 나 뭐 주세요, 나 뭐 주세요 이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거야. 때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시철 되면은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죠. 나도 목회할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합격 이것만이 다 아니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붙여주세요. 그럼 뭐 하나님께 컨닝 부탁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건 정당하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공부 정당하게 한 사람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불법을 저지르신 사람이 아니실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장.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좋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비롯된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 기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 기도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이랑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바리새인이 막 세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보다 이게 낫고 저게 낫고 이게 낫습니다 하는데 세리는 하늘도 못 쳐다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리가 더 나은 자다 이렇게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요. 저도 그렇게 근데 그런 그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고 저 세리는 잘못되었다. 죄인이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은 것을. 근데 오히려 저 진짜 기도하는 세리는 저 뒤에 가서 죄인처럼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냥 오늘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구하라 하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또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때 한번 느낀 것은 난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내 나름으로는. 그러나 내가 뭐 성수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난 그 기쁨을 받았는데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네. 성령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네. 내가 기뻐하는 내 취향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밀접히 하고 있으면은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훌륭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주님 큰 명령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이게 궁극적인 기도 제목. 네. 기도 내용 가운데서 뭐 떡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생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나온 다음에 갑자기 좋은 곳으로 뭐 애매하게 건너뛰는 것 같고 그것도 괜찮아요. 누가 보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엉뚱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집도 줄 거야, 뭐 진급도 해줄 거야 그런 거 나와야지 말이 맞는데 논리적으로는 엉뚱하게 비약시켜 주는 것 같지만은 난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으로 신의 성품으로 체험을 입는 것이구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공부했죠. 근데 그 아마 교리학자들이 보시면 탓할란지도 몰라요. 잃어버렸다는 표현 자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잃어버렸다. 우리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 주어서 만드셨지 않았어요? 이 형상을 아예 잃어버렸다.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교리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손상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손상을 입었다면 어느 정도 입은 것이냐? 아예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어느 사람은 한 절반. 사람들이 퍼센트로 우스워요 이게. 이걸 신학자들이 보면 우스워요. 뭐 퍼센트는 안 나왔거든요. 네. 어떤 신학자는 한 30% 남았을 거야. 어떤 신학자는 한 70% 남았어. 이런 식으로 사실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리 신학자가 안 됐으니까 그런 이제 글을 보면은 좀 웃음이 나와요. 몰라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성경 침묵하고 있어 그러는 것 같은데.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 절대적인 유행어잖아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상에 주님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야. 네. 베풀으라는 거예요. 베풀면 베푸는 자가 드는 것도.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는 지나치게 베풀면 베풀면 주실 거야. 네. 11조 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그걸 너무나 교회가 강조하는 거야. 헌금 많이 내면 복 주실 거야. 네, 맞아. 바라보는 것이 훌륭한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을 더 기대하고 있다. 네. 뭘 베풀 걸 생각하기보다 내가 받을 걸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 잘못된 것일까? 자연스러운 또 심리 같아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좋은 일 하면서 나는 보상 같은 거 기대하지 않고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이제 효도하면서도 나 뭐 유산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적당히 생각하십시오. 한다고 하면 그건 조금 그건 관계의 단절이야. 네. 그러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표현인데 구하면서 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저희가 생명을 받은 건데 거기서 제가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거는 교만일 수도 있겠다. 교만일 수 있는 거죠. 이미 저희는 하나님은 그 얘기는 당신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난 내 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아예 그 자체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한 거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뭘 것 같아? 예수님을 닮아 사는 길?
쉬운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어려워요. 길이죠. 거기서 이제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어떤 나타낸 표현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좁은 문,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해서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길로 가라 하는 그 당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야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예요?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습성을 가져서 뭔가 이렇게 노략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선한 것처럼 하면서 그런 노략질 오히려 목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에 딱 나온 거가 입으로 치유하는 자마다 그 나라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불쑥 나타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 했다는 얘기는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하나의 권능이야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저 모른 척 하십니까?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오싹오싹해요. 그게 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설교하다시피 하는데 나는 진짜인가. 갑자기 궁금한 게 딱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한 사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진짜. 근데 가라 했던 것이 그건 진짜 심판적에서 마지막 심판적인 이야기 그런 말로 나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 돌아오기를 바라시겠죠, 그쵸, 예수님은. 유다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만인 구원설을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께 만드셨으니까 궁극적으로 다 구원하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논리들이 이제 발전되면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학설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실들이죠. 성경은 여기에 나타난 그 사람도 살면서 결국 나는 죄인이 숨어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죠. 너무도 떳떳하게 살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항상 나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나는 멈칫?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렇죠. 멈칫 하면서 어긋난 열심. 나는 네. 거기 있지 않은가. 멈칫하면서 생각해야 제임이 돼. 울었던 거. 어긋난 열심. 그래서 매주 울었던 것 같아. 누구든지 그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에서 가는 그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잊혀지지 않는 얘기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야. 막 그래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야. 실화예요. 아버지 하늘나라 가면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아프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4학년인데도 그 아플 때 죽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하늘나라와 연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 했더니 후아에 의외의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 심심할 것 같아요. 더 말을 못할 만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자, 하늘나라가 어떨 것 같아요? 이 땅의 괴로움이라든지 힘겨움이라든지 병도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어떤 왕국이 그런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 걱정,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를도 없이 그냥 그 영광과 기쁨 안에 그것만 누리는 것도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땅의 가치관으로 하늘나라를 자리매김할 수는 없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우리가 이 성경사랑방 예수생애 때 맨 먼저 시작할 때 언약을 질문했던 데 그랬어요. 언약이 뭐냐고 그러길래 내가 정의 내린 것은 아버지의 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에 가서 성전이 없으니까 난처해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린 양과 아버지께서 성전이 되심이라.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품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 다 얘기를 못했는데 반석 7장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행여 바로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는 아닌지요. 항상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 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이 땅에 살면서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르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른 반석의 집을 짓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 아버지의 품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경주하여 사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사랑방 가족 여러분, 산상설교 6번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입니다. 오늘도 시작이고 내일도 시작이고 항상 시작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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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아들 얘기하셨을 때 제가 언제 그 심리학 책을 봤는데 사람은 더 큰 자극이,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적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더 원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재미로 표현한 것 같은데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그 자극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재미를 안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난 이렇게 봐요.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